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 대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면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 교회들마다 복음성가 부흥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스러운 복음성가입니다.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찬송가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 성장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이 목회 성공의 비결인 줄 알고 무분별하게 교회를 개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교회에 찾아오지 않으니까 교회가 찾아가야 한다면서 결국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 이것은 어쩌면 오늘의 목회자들에게 우상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목회에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목회에 실패로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부흥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수가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살린다, 회복한다, 고친다, 되찾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250번 이상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 단어 자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면 이단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주여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미스바 운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살리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고쳐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의 참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부흥의 노래도 필요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한번 교회를 부흥시켜보자 결심도 하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이 뉴욕 장로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것 내 책임입니다.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 진정한 교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운동을 했어요. 이 에스라의 부흥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질 때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 운동은 회개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부흥을 원하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이 부흥 운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그리하여라는 접속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크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전도인이 될 때에 결국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 변하니까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갔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갈리귤라라는 황제가 자기의 동상을 신전에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동상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 나라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니까 결국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41년 1월 24일에 그만 이 사람이 암살되어 죽임을 당하여서 이 결과로 인해서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변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이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회개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은혜스럽고 참으로 부흥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결을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면 분쟁하게 되고 파벌이 생기고 병이 들고 결국 교인이 떠나고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은 무엇보다 화목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체험적 신앙을 가진 초대교회도 그 교회 안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와 함께 교회는 분쟁의 역사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화목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달라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바른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바른 소리 한다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바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소리지. 다툼과 허용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면 따라가는 것이 좋아요. 내 마음에 따라가기가 정말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따라가기 안 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더 좋은 건 기도하면 더 좋아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텐데 내가 반대한다고 교회가 그 사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성장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평안을 깨면서 주의 일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부흥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랍비가 어느 날 회의를 합니다. 회의 도중에 너무 중요한 안건은 내일 처리하기 위해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6명은 다시 내일 모여서 결론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랍비는 6명, 그래도 그 회원 중에서 유지에 속한 사람 6명에게 개인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만나달라. 그런데 그날에 보니까 7명이 참석했어요. 분명히 랍비가 6명을 참석해달라고 개인적으로 다 초청했는데 초청받지 않는 한 사람이 참석했어요. 그때 랍비는 정중하게 제가 초청한 사람 6명만 회의에 참석하고 초청하지 않은 사람은 좀 회의에서 나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무도 일어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분이 일어나서 나갑니다. 후회한 일이지만은 이분은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초청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 봐 대신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랍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간 저 사람은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남을 배려해 주는 사람은 랍비보다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생각해 주는 마음, 배려해 주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민생활 힘들고 피곤하고 이제 주의 교회 나가서 위로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사랑받으러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말 한마디라도 배려하는 마음, 그들을 생각해 주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고 삶이에요. 스위스 치리해의 슈타인 거리에서 한 노인이 길바닥에서 무엇인가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요. 멀리서 경찰이 보니까 노인 한 사람이 무엇인가 길에서 주워서 자기 코트에 집어넣거든요. 스위스 법에 의하면 습득물은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그 경찰이 자세히 주목했어요. 그랬더니 길을 가면서 자꾸 뭘 주워요. 경찰은 돈을 줍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잡았어요. 당신은 스위스 법을 알지 않느냐? 뭔가 길에서 습득하면 신고해야 되는데 무엇을 주웠느냐 그랬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가십시오. 주머니 걸 내질 않아요. 그래서 경찰이 강제적으로 그 사람의 코트를 벗게 하고 주머니에서 조사해 봤더니 유리 조각이었어요. 유리 조각. 그래 왜 유리 조각을 주머니에 넣으니까 애들이 밟아서 피가 나고 상처를 받을까 봐 애들을 위해서 유리 조각을 줍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유명한 교육학의 아버지 페스탈로치였어요. 페스탈로치. 자기가 그냥 길에서 아이들이 혹시나 유리 조각에 발이 상할까 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허리를 굽혀서 유리 조각을 줍는 이것이 진정한 배려예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속건제예요. 그 당시는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무슨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는 짐승이에요. 남의 짐승을 훔쳐왔다면 2배를 갚으라고 그랬어요. 만일 남의 짐승을 가져다가 팔아먹거나 혹은 자기가 잡아먹으면 소는 5배, 양은 4배를 갚으라고 그랬어요. 뭘 말해요? 남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짐승까지도, 그 사람의 소유 짐승까지도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냐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 3분의 목사님이 가면서 이 교회 상처를 받았고 좋지 못한 소문이 결국 뉴욕과 이 이민 저 한국까지 퍼져 있어요. 앞으로 오시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모시는 목사님으로 알고 그분을 따르면서 정말 사람인데 무슨 잘못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만 전하면 나머지 우리 온 교회가 다 그분 섬겨서 이 교회가 앞으로 다시 회복하고 부흥되는 비결은 하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또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2, 3년에 끝난다면
뉴욕 장로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 모시는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을 어겼어요. 백성들은 알면서도 함부로 말 못하고 미리암이 누나니까 모세를 정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내 종을 책망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다스렸어요. 가정이나 교회가 내적으로 평안해야 외적으로 평안해 서게 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밖으로 핍박이 많았지만은 내적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쓰여졌던 교회였습니다. 평안이 힘이고 주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고 교회 부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권세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산다는 이 경건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이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 자세였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개종해서 들어오면 사업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떠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집과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팔고 돈을 가지고 보니까 이거 다 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일부분을 자기가 감췄습니다. 베드로가 땅 판 것이 이게 전부 다냐 할 때, 그렇다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내 마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않느냐, 내가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일부는 나를 위해서 좀 놔두었습니다 할 수 있을 텐데 왜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즉시로 부부가 죽었던 사건을 사도행전 5장 11절에 기록된 거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약화되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저 믿는 사람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사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부 세속화되고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 보니까 그 제사가 오늘의 예배인데 벌써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 준비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짐승을 그냥 속죄제물로 드릴 때 사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성껏 길러서 그 소가 커질 때까지 길러서 그 소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성전에 들어오는 때까지가 예배였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서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벌써 집에서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는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어머니가 새돈을 줬어요. 헌금하도록 줬어요. 그리고 그 가난하던 시절이지만은 교회 갈 때는 깨끗한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준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오늘도 미국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것 같지만은 미국을 이끌어가는 경건한 사람들은요, 오늘도 주일날 나가서 교회 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구두도 따로 있어요. 그 주일만을 위해서 입는 옷이 있어요. 이걸 썬데이 슈트라고 그래요. 주일날이면 깨끗하게 입고 나가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 나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몸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압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대해서 내가 어찌 큰 죄악을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요셉은 죄를 짓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디발에게, 남편에게, 여자에게 짓는 거로 안 하고 하나님께 짓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을 크게 봤어요. 요즘 한국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전부 다 그저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말은 안 해도. 왜 그래요? 죄악을 크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 짓는다는 걸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 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하겠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득죄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신앙이었어요. 이민사회가 너무 좁아요. 한 사람 건너면 다 알아요. 교회 안에서 어색한 관계를 서로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서로 만나요. 제가 섬기던 교회도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참 한두 달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저는 목사님 더 이상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교회도 좋고 목사님 설교도 좋은데 내가 만나지 않을 사람을 자꾸 보니까 시험 들어서 못 나오겠습니다. 이런 어떤 인간관계, 사업을 사고 파는 관계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로 3부 예배 나오니까 1부나 2부 예배 나오세요. 그럼 돼요. 안 만나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못 만나요. 근데요, 좀 나오더니 글쎄 이 사람이 안 만나려고 1부 나가면 또 1부 나온대, 2부 나가면 또 2부 나온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점령군 로마의 책임자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특별히 그 로마 사람들을 싫어해서 기회만 되면 로마 사람을 암살하고 죽이려고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베드로가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앙숙이에요. 로마 병정하고 베드로는.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됐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고넬료도 이방 사람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했고, 베드로도 여호와를 경외했고, 이 사람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으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니까 서로 말씀으로 하나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은 격려하고 권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어서 결국 죽음을 죽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부활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있다는 말,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원이 있고 결심도 있고 노력도 하고 힘도 쓰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어려운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데요. 성령의 위로는 언제 하시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때 앞을 볼 수 있어요.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양옆은 보이지 않아요. 양옆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사고를 쳐요. 제가 살던 필라델피아는, 펜실바니아는 사슴이 많아요. 길에서 아침에 가면 사슴 치는 게 많아요. 저도 사슴을 친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가다가 앞은 봤는데 사슴은 언제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패밀리, 같이 가족이 다녀요. 그래서 앞에 가는 거 보고 슬슬 이제 갔으니까 됐다고 갔는데 옆에서 들이닥치는 걸 못 봤어요. 옆을 못 봐요. 우리 모든 걸 다 본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위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위로를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아주 비밀리에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해요. 어디 매복했다가 아람 왕이 그 특수부대가 매복했다가 이스라엘 왕이 오면 죽이려고 하든가 군대를 아예 작전을 하려 미리 다 알아버려. 그래서 아람 왕이 아하, 우리 작전팀 중에 간첩이 있구나. 간첩 모아놓고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끼리 지금 비밀로 회의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알고 미리부터 선수순이야. 여기 자수하라. 그럴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우리가 이 밀실에서 아주 작전 계획을 아주 비밀로 해도 다 합니다. 그래? 그럼 그놈부터 먼저 잡아오라. 어디 사냐? 도단성에 삽니다. 그래. 특수부대가 가서 엘리사가 사는 집 도단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뭐 청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 여니까 아람 군대가 꽉 포위했어. 주인이요, 주인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이제는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겁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겁이 없어. 왜? 엘리사는 이 아람 군대가 포위했지만은 그 안에 다시 엘리사를, 사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한은 블라인드 스팟, 볼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는 거야. 나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눈을 밝힐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외적으로 든든히 서가고 내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아마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뉴질랜드는 참 여러 면에서 자연적인 것이 많아요. 그 뉴질랜드에 가면 지역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그리스도 교회라는 지역 이름이 있어요. 마치 여기 뭐 퀸즈라고 하는 것처럼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자그마한 예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성당이에요. 일본의 젊은 부부가 뉴질랜드를 여행하다가 그 예배당을 봤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가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신부를 찾아서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결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결혼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신부가 전도적 차원에서 결혼식을 해줬어요. 축복해줬어요. 이 두 사람이 결혼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이거 성공한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신문에 내고 우리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지역에 가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결혼을 했더니 행복하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널리 퍼져서 저마다 거기 가는 거예요. 결혼하러. 이혼하기 위해서는, 미국서 이혼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데가 어딘 줄 알아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제일 돼요. 라스베가스에 500불만 주면 이혼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혼하려는 사람 전부 라스베가스 가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가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일본 땅에서 소문이 나서 이 젊은이들이 전부 뉴질랜드 가니까 호텔이 옆에 지었어. 호텔. 그러니까 가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도 겸해서 지금 일본에서 젊은이들에게 관광 상품이 돼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뉴질랜드 가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하라.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소문이 말이에요. 결국 모든 사람이, 젊은이들이 다 그곳에 갔어요.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더니 많은 사람이 오더라. 칭송, 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뉴욕 장로교의 부흥은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 제가 선교 갔다 와서 오늘 주보 보니까 이 교회 41명이 지원했어요. 목사 4분밖에는 서류 심사가 안 됐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교회가 뭐예요? 얼마나 소문이 나쁘면은 이 큰 교회 지원하는 목사님이 41명인데 거기서 4명밖에는 서류가, 이제 4명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나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섬기고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회개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삶의 자세예요. 아비된 심정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미스바 회개운동이 있어야 되고 에스라의 회개운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참으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